부모님의 사랑과 은혜에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특별히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가는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제목으로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5월은 앞에 현수막이 있는데 우리 가정의 달이라고 합니다. 가정의 행사들이 많죠. 바라옵기는 우리 교회 정말로 온 가정이 주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충만해져서 아름답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이렇게 가슴에 꽃을 다셨는데요.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버이 주일, 우리를 낳아주시고 또 길러주시고 여기까지 우리를 늘 보살펴주신 그 부모님들의 사랑과 은혜를 잊지 말고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인간이라면 모두가 공통적인 생각을 갖고 있죠. 그건 뭐냐? 바로 행복이라는 거예요. 모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행복을 원하고 행복을 소원하고 행복을 추구하며 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문제는 뭐냐? 행복을 추구하긴 하는데 실제 삶을 보면 그 행복을 움켜쥐지 못한다는 겁니다. 실제로 삶 가운데 행복하며 사는 사람이 거의 없다라는 거죠. 행복을 누리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불행하다, 그러니까 만족스럽지 못한 삶을 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삶이 행복하지 못하고 불행한 이유를 어디서 찾느냐? 바로 결핍에서 찾는 거예요. 결핍, 부족하다라는 겁니다. 모자라기 때문에 불행하다라는 거예요. 부족해서, 내가 갖고 있지 않아서 불행하다라는 겁니다. 돈이 없어서, 힘이, 능력이 부족해서, 건강이 모자라서, 그래서 내가 지금 행복하지 못하고 불행한 삶을 살고 있다고 그렇게 여기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야기하는 행복이란 것은요, 결코 이런 데서 오는 게 아니에요. 행복은 여기서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진정한 행복은요, 관계에서 오는 거예요. 행복은 관계를 통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뭐냐? 내가 지금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를 가지고 살고 있느냐, 더 나아가 내가 지금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맺으면서 살고 있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행복이 달려 있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이런 거죠. 내가 지금 행복하지 않다, 내가 불행한 가운데 있다, 그렇다면 지금 그 사람 가운데 관계가 흐트러진 거예요.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에 그런 마음 가운데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의미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계명, 우리가 십계명이라고 하잖아요. 십계명은요,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아니, 율법인데 무슨 행복을 위해 주셨냐? 아니에요. 행복을 위해 주신 겁니다. 왜 그런가? 왜냐하면요, 바로 이 십계명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야 하는지, 또 주위 이웃들과 사람과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분명하게 이야기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바로 십계명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요, 우리가 십계명의 말씀을 나눌 건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우리 삶이 행복한 삶으로의 전환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신명기 5장 16절 말씀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십계명입니다. 십계명 가운데 제 5계명이죠. 여러분, 십계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십계명을 잘 보면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요, 사람과 하나님이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를 말하고 있어요. 그게 1부터 4계명까지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과 사람이죠. 사람과 사람이 어떤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규정하고 있는 이 5계명부터 10계명, 이 6가지 계명 중에서 가장 처음에, 가장 먼저 등장하는 계명이 뭔가? 그 계명이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예요. 가장 처음 등장합니다. 가장 먼저 등장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의 뜻은 뭐냐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 부모와의 관계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부모와의 관계가 제일 우선시 돼야 한다는 겁니다. 결국 뭐냐면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다른 수많은 관계들의 기준이 되고 그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즉 이런 거죠. 부모와의 관계가 온전치 않고서는 결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사람을 존중할 수 있겠느냐, 그런 말씀인 거죠. 부모님을 사랑하지 않고 부모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이웃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느냐, 결코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의 기준이 뭐냐? 내 부모를 공경하라예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의 출발, 시작이 뭐냐?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죠.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명령이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뭡니까? 우리의 선택사항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절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주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요, 반드시 부모님을 공경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말씀입니다. 명령인 거예요. 반드시가 들어가는 거예요. 반드시 공경해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반드시 따라야 하고 반드시 순종해야 되는 말씀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 부모님을 공경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예, 할렐루야입니다. 할렐루야. 예. 공경하는 게 쉬워야 되죠. 쉬운 게 맞죠.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쉽지가 않습니다. 성경에서 보면요, 쉬운 것은 절대 주님께서 명령하지 않아요. 명령하지 않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쉬워요, 어려워요? 이건 어려워요? 예.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쉽지 않습니다. 쉬운 거는 명령 안 하세요. 만약에 부모 공경하는 게 그냥 저절로 그냥 당연하게 되는 거였다면 하나님께서 굳이 이렇게 명령하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쉽지 않으니까, 잘 안 되니까, 공경하기가 힘이 드니까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렇게 명령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부모를 공경하는 게 힘든 것인가? 왜 사람들은 부모 공경을 힘들게 여기고 있는 것인가? 이유가 있죠. 여러분 보세요. 지금 여기 계신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은 정말 자식을 위해서 모든 것을 바친 그런 분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럴 수도 있죠. 그리고 학력도 있으시고 인격과 어떤 성품도 훌륭하시고 정말 가정과 자녀를 위해서 헌신적으로 수고하고 헌신하며 살아온 그런 분들일 수 있어요. 그런 부분일 수 있습니다. 거기에 또 어떤 거액의 재산까지 소유하고 있다면 그런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와 반대되는 경우가 대단히 많다라는 거예요. 되게 많습니다. 가정 가운데 되게 많다라는 거죠. 특별히 예전에만 보세요. 예전에만 봐도 특별히 우리 아버지들이요, 얼마나 술을 많이 드셨어요. 술을 많이 드시고 주사가 너무나 심해서 집에만 들어오면 막 살림 다 때려 부수고 어머니 때리고 자녀들 때리고 그런 아버지들이 예전에는 많았잖아요. 지금은 없으시죠? 예, 지금은 없으셔야 됩니다. 예전에는 많으셨어요. 그런데 그렇다면 그걸 보고 자란 자녀들이 어떻게 부모를 쉽게 공경할 수 있겠냐고요. 그렇잖아요.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 부모님들이요, 도박에 빠져요. 도박에 빠져서 집안의 재산을 다 탕진해 버립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부모님들은 바람을 펴요. 바람을 펴서 자녀들을 그냥 방치하면서 키운 그런 부모님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보고 그걸 경험하고 자란 자녀들이 어떻게 부모 공경이 쉽겠냐고요. 절대 쉽지 않습니다. 쉬운 게 아니에요. 또 보세요. 그리고 이제는 다 컸어요. 이제 부모님을 떠나요.
이제 부모님을 떠나서 이제 자유가 된 거잖아요. 자유가 돼서 이제 성장해서 이제 아름다운 가정을 이뤄야겠다. 아름다운 가정을 꿈꾸면서요, 이제 결혼했습니다. 결혼하고 시댁에 딱 들어왔는데 누가 있어요? 시댁에 누가 있어요? 어마무시한 누가 있어요? 네, 시어머니가 있어요. 이제는 나 힘들고 어려운 그 가정 벗어나서 이제 아름다운 가정을 꿈꿔야겠다. 그런데 시댁에 딱 들어왔는데 뭐 세상에 경험해보지 못한 시어머니들이 딱 있는 거예요.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시어머니들이라는 존재 자체가 그러잖아요. 존재 때문에 정말 눈물 마를 날이 없는 며느리도 아직까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하루가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아픔과 상처들이 사람들 가운데 있습니다. 가정 가운데, 이런 부모님 가운데 이런 아픔과 상처를 품고 있는 자녀들이 너무나 많아요. 이전에도 있었고요, 지금도 이런 아픔과 상처를 품고 있는 자녀들이 계속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게 결코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쉽지가 않습니다. 명령이라서 반드시 따라야 하는 말씀인데 그렇게 따라 살아가기가 만만치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 우리 믿음의 자녀들,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런 부모님들까지도 공경해야 돼요. 그런 부모님들까지도 공경해야 됩니다. 주님의 자녀들은요, 그런 부모님들까지도 사랑하고 품고 용서해 줘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믿음의 자녀들이에요. 이게 안 되면 세상 사람들과 뭐 다른 게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가운데서도 부모님들을 사랑으로 품고 용서하고 안아줘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그게 가능한가? 내가 본 것은 정말 상처와 아픔뿐인데, 아빠 엄마에 대한 상처와 아픔이 가득한데 그게 어떻게 가능한 것인가? 그리스도인들은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가능합니다. 그럼 어떻게 가능한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인데요,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말씀 띄워주세요.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오늘 1절 말씀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 부모에게 공경하라, 순종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즉 뭐냐면,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 방법이 뭐냐? 바로 주 안에서. 주 안에 있으면 뭐예요?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나는 도저히 부모님들을 향한 상처와 아픔 때문에 부모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부모님을 절대 용서할 수 없어요. 저 부모님은 나에게는 도저히 지긋지긋해서 나는 품어줄 수가 없습니다. 절대 그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뭐예요? 주 안에서는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부모님들을 생각하면 그 수많은 상처들 때문에 도저히 공경할 수 없고 순종할 수 없는데, 주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는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가능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는 것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효도하는 게요, 내 힘으로 할 수 없더라고요.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는요, 사랑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고 순종할 수 있는 다 그 한계가 있어요. 우리 사람마다 각자마다 그 한계가 다 다릅니다. 근데 분명히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 주님은요, 한계가 없으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한계가 없어요. 주님은 능치 못함이 없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내게 능력 주시는 그 주님 안에 있으면, 그 주 안에서는 우리는 불가능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결국 뭐냐? 내가 주님 안에만 붙어 있으면, 주님 안에만 있으면 주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사랑할 수 있고 공경할 수 있고 순종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능한 거예요? 가능하지 못한 거예요? 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바라옵기는요, 매 순간순간 여러분 주님 안에 거하십시오.
주 안에 거하셔야 돼요. 그리고 주님의 능력을 구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리고 그 은혜와 능력으로 여러분의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께 순종하고 부모님을 사랑하고 부모님을 용서하고 부모님을 품어주세요. 그러면 인간적으로는 힘들죠. 인간적으로는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마음 먹고 움직이잖아요. 그렇게 움직이는 순간, 여러분이 움직이는 순간 하나님께서도 동일하게 움직이셔서 여러분에게 힘과 능력을, 사랑할 수 있는 힘, 품어줄 수 있는 힘, 효도할 수 있는 힘, 공경할 수 있는 그 힘과 능력을 여러분에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특별히 오늘 이 시간 여러분 가운데 그동안 부모님과의 관계가 소원했던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혹은 부모님에게 정말 큰 상처를 받고 부모님과의 관계가 지금 단절된 분, 끊어진 분이 있으시다면 정말로 오늘 주 안에서 새롭게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시작하셔야 됩니다. 시작하셔야 돼요. 오늘 보면 신명기 5장 16절 말씀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10계명이 10가지 계명이잖아요. 10가지 계명이 있는데 참으로 신기하게도 오직 이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이 계명에만 하나님의 복이 약속되어 있어요. 이 계명밖에 없습니다. 다른 복은 없어요. 오직 이 계명에만 하나님께서 상급이죠, 복을 약속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 물론 넓은 의미에서 보면 10계명 그 어떤 계명이든 그 말씀을 지키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러나 다른 계명을 보면 네가 어떤 복을 받을 것이라는 구체적인 이야기가 없어요. 없습니다. 그런데 부모 공경의 계명은 다릅니다. 달라요. 이 계명에는 구체적인 하나님의 상급이 달려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 말씀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구체적인 상급이 무엇인가? 그 상급 첫 번째는요, 뭐냐? 생명이 긴 장수를 약속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좀 전에 보았던 에베소서 6장 3절 말씀을 보면 이로써가 네가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면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내 생명이 길 것이다. 이 땅에서 장수할 것이다. 이런 놀라운 약속을 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 하나님께서는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에게 생명이 긴 장수를 약속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뭐 지금 100세 시대잖아요. 이 100세 시대 가운데 장수라는 게 그렇게 특별한 상급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모세로부터 이 십계명을 받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당시에는요, 수많은 사람들이 질병이 있었고요, 굶주림이 있었고요, 전쟁 등으로 인해서 어린 나이에 죽는 사람이 대단히 많았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너의 생명이 길 것이다, 너는 장수할 것이다 라는 이 약속은요, 어마어마한 축복인 거예요. 엄청난 축복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보세요. 여기서 땅에서 장수할 것이다, 네가 장수할 것이다, 이 축복은요, 단순히 그냥 인생을 오래 살 것이다, 오래 사는 그런 인생의 길이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 그 인생의 길이를 넘어서서 그 인생의 내용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뭐냐면 인생 가운데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은, 부모를 순종하고 부모를 사랑하고 부모를 섬기는 사람은, 부모님을 용서하고 품어줄 수 있는 사람은 그 인생 가운데 그 어떤 시련이 닥쳐온다고 할지라도 그 생명을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내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는 사람은요, 그 가정과 자자손손 대대로 생명의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기름 부으심이 끊이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약속을 하고 계신 거예요. 어마어마한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바라옵기는요, 부모님을 공경하십시오.
부모님을 순종하십시오. 부모님을 존중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모님과의 깨어진 관계가 있으시다면 오늘 이 시간 다시 회복하셔야 됩니다. 회복하셔야 돼요. 여기서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것은요, 부모님이 뭐 시키는 대로, 부모님이 조종하는 대로 뭐 움직이라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부모님의 꼭두각시가 되어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부모님을 존귀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존귀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한 자녀로 여기시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부모님을 존귀한 사람으로 여기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더 구체적으로 말해서 부모님을 너무 무관심하게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더 구체적으로 말해서 절대 부모님을 외면하거나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잠언 20장 20절 말씀인데요, 잠언 20장 2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자기의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그의 등불이 흑암 중에 꺼짐을 당하리라. 아멘. 자기의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 부모님을 저주한대요. 부모님을 저주한다는 것은 뭐냐? 부모님을 무시하고 부모님을 모욕하고 부모님을 막 대하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지금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의 등불이 흑암 중에 꺼짐을 당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등불이 꺼져버린다는 거예요. 즉 뭐냐면, 부모님을 저주하는 자는, 부모님을 모욕하는 자는, 부모님을 막대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 등불을 꺼버리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서운 말씀입니다. 아니, 흑암 중에 있어요. 흑암 중에서는요, 반드시 등불이 있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등불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야만, 등불이 있어야 소망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앞을 밝혀주고 인도해야 할 그 등불이 꺼져버리면 소망이 없는 거예요. 아무런 소망이 없는 거예요. 결국 이 말씀이 뭐냐면, 부모를 저주하는 자는 그 어떤 희망도 없는 이런 비참한 상황에 놓이게 될 거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뭐예요?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경고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뛰어난 지식이 있고 아무리 사업 수완이 좋고 특별한 재주와 능력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등불을 꺼버리시잖아요. 여러분, 절대로 그 사업 일으키지 못할 겁니다. 절대로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등불을 끄시잖아요. 그러면요, 여러분, 사람들과의 관계가 절대 풀리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등불을 꺼버리시면 여러분 삶 가운데 있는 수많은 문제들이 절대 풀리지 않을 겁니다. 등불을 꺼버리시면 우리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등불을 꺼버리시면 주님께서 개입하지 않고 간섭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삶을 그냥 내버려 두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소망이 없는 거죠. 아무런 희망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등불을 꺼버리시면 정말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나날이 되는 거예요. 등불을 꺼버리신다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흑암 가운데 있을 때 등불을 다시 켜주실 수 있는 분, 그분은 오직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 그 등불을 다시 켜는 비결이 있다는 거예요. 그 등불을 켜는 비결이 있는데 그게 뭐냐, 그것이 바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면, 자기의 아비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흑암 중에 등불을 꺼버리신대요. 반대로 말하면 뭐예요? 부모를 공경하는 자는, 부모를 사랑하는 자는, 부모님께 순종하고 부모를 섬기는 자는 뭐예요? 늘 그 등불이 함께 한다는 겁니다. 절대 꺼버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라옵기는요, 부모님을 공경하십시오. 공경하셔야 됩니다. 절대 부모님을 저주하거나 부모님을 모욕하거나 부모님을 함부로 대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대하지 마세요. 그러면요, 생명의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여러분의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흘러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부모님을 공경함으로 이 땅에서 정말 생명의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체적인 상급이 있다라는 거죠. 첫 번째는 생명이 긴 장수를 약속하셨고요. 두 번째는 뭐냐?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이렇게 마치고 있잖아요.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릴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에게 복을 약속하신 거예요. 여기서 복은요, 영적인 복만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 필요한 이 세상의 모든 복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이도 복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 열심으로 얼마든지 복을 움켜쥘 수 있다고, 복을 가질 수 있다고 여기며 살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 복의 문을 닫으시면 그 복의 문을 다시 열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축복의 문을 여시잖아요. 그거를 또 닫을 사람도 없습니다. 결국 뭐냐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복은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엄청난 지금 상급을 거신 거예요. 상급을 걸고 지금 약속을 하신 거예요. 약속을 지켜라. 약속만 지키면 이것 다 너희에게 부어주겠다. 어마어마한 약속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복을 우리가 누려야 될 거잖아요. 누려야 되잖아요. 복을 약속하셨는데 약속하신 복을 누리지 못하면 그것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복을 주시겠다는데, 어마어마한 축복이 보장되어 있는데 그 복을 움켜쥐지 못하고 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한심해 하시는 거죠. 답답해 하시는 거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이 충만히 임하는 비결, 그것이 바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을 여러분 사랑하십시오.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에게 아무것도 해준 것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모님이 내 인생에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했을지라도,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부모님이 안 계셨으면 여러분 여기 없잖아요. 여러분 여기까지 오지 못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 나의 부모님이라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공경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실만으로도 공경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부모님의 마음은요, 다 똑같습니다. 자식을요, 정말 자기 목숨처럼 사랑하면서 자식에게 좀 더 잘해주지 못해서, 많은 것을 주지 못한 것에 대해 늘 미안한 마음을 품고 있어요. 여기 계신 분들도 그러실 것이고, 부모님들 마음은 다 똑같습니다. 늘 미안함을 품고 있죠. 자식들 안 보는 곳에서 날마다 눈물 흘리는 분이 바로 부모님들이잖아요. 그런 분들이 부모님들입니다. 그런데 뭐예요? 정작 자녀들은 그 부모의 마음을 몰라요. 모르더라고요. 부모님이 나에게 베풀어준 그 놀라운 은혜, 사랑은요, 금방 잊어버려요. 금방 잊어버리고 나에게 못한 것, 나를 힘들게 한 것, 나에게 상처 준 것, 나에게 섭섭하게 한 것은요, 끝까지 기억해요. 자녀들이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매일 좀만 화나면 아빠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냐고, 도대체 부모로서 이 자식들에게 해준 게 뭐가 있냐고 따박따박 대들잖아요. 자식들이 그런 모습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모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알기 위해서는요, 세월이 흘러야 됩니다. 세월이 흘러야 돼요. 우리가 부모가 되었을 때, 또 결혼해서 내가 자식을 키워보면 그때 가서야 부모님의 그 마음을 조금이라도 알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이제 부모님의 그 마음을 조금 이제 알게 되니까, 조금 알게 되는 그 순간에는요, 그때쯤이면 부모님은 내 곁에 안 계실 거예요. 함께하지 않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나 가슴 아픈 일 아닙니까? 슬픈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님이 옆에 계실 때 여러분 잘하십시오. 잘하세요. 때를 놓치지 마시고 여러분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혹 부모님 때문에 상처받은 일이 있으시다면 여러분, 자녀들이 먼저 용서의 손을 내미세요. 손을 내미십시오. 또한 부모님의 마음에 내가 상처를 주고 속상하게 한 그런 일들이 있다면 자녀들이 먼저 가서 용서를 구하십시오. 그러면요, 부모님과의 관계가 풀리고 해결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희 딸이 한 명 있는데 저희 딸이 이번 어버이날에 우리 옆에 계시는 할머니한테 편지를 썼어요. 편지를 썼는데 뭐라고 썼냐? 할머니, 우리 엄마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쓴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그냥 엄마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보다 더 감사한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받고 우리 아내도 그렇고 할머니가 얼마나 그냥 감동을 받았겠냐고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낳아주시지 않았다면, 부모님이 나를 낳아주시지 않았다면 지금의 나는 없는 거잖아요. 지금의 내가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바라옵기는요, 여러분의 부모님이 어떤 사람인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부모님이 어떤 사람인지와는 상관없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러분의 부모님을 공경하십시오. 공경하세요. 부모님을 공격하지 마시고 여러분, 부모님을 공경하셔야 됩니다. 더 나아가 부모님께 여러분 감사하세요. 나를 낳아주시고 정말 진자리 마른자리 갈아내시며 손발이 다닳도록 정말 고생만 하시고 눈물만 흘리시고 수고하신 그 부모님의 은혜에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하늘과 땅의 그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평생의 삶 가운데 충만히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디 바라옵기는요, 부모님을 공경하고 사랑하고 감사함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놀라운 축복을 다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